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옆 사람하고 하고 싶은데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오늘은 인사 없이 가볍게 목례는 해도 되지 않을까요? 네, 반갑습니다. 가볍게 목례 정도는 감사해요. 오늘 레위기 16장입니다. 레위기 16장. 이제 정결법에 대한 하나님의 가르침이 끝나고 나서 이제 대속죄일에 관해서 이제 속죄일 이 절기에 관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게 이제 오늘부터 시작이 됩니다. 절기를 가르쳐 주시기 앞서서 오늘 이 속죄일에 관해서 이제 대속죄일이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첫 번째 내용으로 나오죠. 제가 조금 길지만 여러분 대신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벗개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이는 내가 구름 가운데에서 속죄소 위에 나타남이니라. 아론이 성소에 들어오려면 수송아지를 속죄제물로 삼고 순양을 번제물로 삼고 거룩한 세마포 속옷을 입으며 세마포 속바지를 몸에 입고 세마포 띠를 띠며 세마포 관을 쓸지니 이것들은 거룩한 옷이라.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입을 것이며 이스라엘 자손의 회중에게서 속죄 제물로 삼기 위하여 수념소 2마리와 번제물로 삼기 위하여 순양 1마리를 가져갈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 수송아지를 들이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 두 염소를 가지고 회막문 여호와 앞에 두고 두 염소를 위하여 제비 뽑되 한 제비는 여호와를 위하여 한 제비는 아사셀을 위하여 할지며 아론은 여호와를 위하여 제비 뽑은 염소를 속죄제로 드리고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 뽑는 염소는 산채로 여호와 앞에 두었다가 그것으로 속죄하고 아사셀을 위하여 광야로 보낼지니라. 아론은 자기를 위한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 숫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숫송아지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숫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기둥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들이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아론은 회막에 들어가서 지성소에 들어갈 때 입었던 세마포 옷을 벗어 거기 두고 거룩한 곳에서 물로 그의 몸을 씻고 자기의 옷을 입고 나와서 자기의 번제와 백성의 번제를 드려 자기와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속죄제물의 기름을 제단에서 불사를 것이요 염소를 아사셀에게 보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며 속죄제 숫송아지와 속죄제 염소의 피를 성소에 들여다가 속죄하였은즉 그 가죽과 고기와 똥을 밖으로 내다가 불사를 것이요 불사른 자는 그의 옷을 빨고 물로 그의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지니라. 너희는 영원히 규례를 지킬지니라. 7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이날에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여 너희를 정결하게 하리니 너희의 모든 죄에서 너희가 여호와 앞에 정결하리라.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기름 부음을 받고 위임되어 자기 아버지를 대신하여 제사장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은 속죄하되 세마포 옷 곧 거룩한 옷을 입고 지성소를 속죄하며 회막과 제단을 속죄하고 또 제사장들과 백성의 회중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이는 너희가 영원히 지킬 규례라.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에 한 번 속죄할 것이니라.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니라. 아멘. 자, 이 전까지는 이제 정결법에 관한 그런 설명이었고, 오늘은 이제 여러분 이렇게 탁탁탁탁탁 이렇게 연결된 거라기보다는 이 정결법에 관해서 한 번의 설명이 끝났고 나서 이 아론의 두 아들이 죽은 게 이제 우리 앞전에 한번 살펴봤잖아요. 그 뒤에 바로 이제 대속죄일에 관해서 지금 설명하는 그런 장면이죠. 이 대속죄일은 이제 오늘 레위기 16장 31절에 보니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 해서 이 음력으로 7월 10일, 여러분 이스라엘 유대인들도 음력 날짜가 있어요. 우리나라처럼 신기하죠. 유대인과 우리나라가 굉장히 많이 흡사하다고 이렇게 전 세계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실제로는 7월 10일인데 그들의 음력으로는 약간 9월 달, 10월 달 정도, 정확한 날짜는 아니죠, 음력이니까. 뭐 지금 이 대속죄일에 관해서 7월 10일, 음력 7월 10일이 지금 유대인들에게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로 지켜지게 됩니다. 이때만 대제사장이 어디에 들어갈 수 있죠?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매일 들어가고 아무 때나 들어가는 게 아니라 1년에 한 번만 이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이 양이나 염소에게 전가시켜서 이때 죄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는 날이 1년에 딱 하루였어요. 이 대속죄일. 그래서 이날을 이제 그냥 속죄일이라 하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대자를 붙여서 대속죄일이다. 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오늘 대속죄일. 오늘 보니까 뭐 아사셀이란 단어도 나오고 하는데 이제 그런 조금 지형적이고 어려운 신학적인 문제는 제가 오늘 많이 다루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런 의미들이 있어요. 염소를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염소를 광야에 내보냈거든요. 여러 가지 속설이 있어요. 이 광야 끝은 낭떠러지인데 염소가 광야로 가는 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이제 그 죽음이라는 걸 경험하셨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리고 부활하신 것처럼 이 염소도 광야 끝까지 가서 낭떠러지에 떨어뜨렸을 거다. 이런 속설도 있고 아사셀이라는 단어 자체가 여러 가지를 의미하고 있어서 그게 그렇게 큰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는 아니고, 이 염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상징한다는 사실만 기억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대속죄일이 끝나면, 대속죄일은 24시간이었거든요. 하루였는데 끝나면 바로 이 초막절이 시작이 됐어요. 레위기 23장 34절에 보니까, 여러분 우리 초막절 공부했잖아요.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텐트를 치고, 그죠? 찬양하고 말씀 듣고 또 사람들과 성도들과 교제하고 은혜를 나누고, 마치 이제 추수감사절과 같은 축제를 이 7일 동안 하는데, 언제냐면 대속죄일이 끝나고 나서 이 초막절을 지켰거든요. 그러니까 이 대속죄일 날 하루만큼은 우리가 하나님 죄 사함을 받고 그 감사함으로 초막절을 지킨 거죠. 그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굉장히 중요하고 의미가 있는 날이죠. 초막절 이 7일 동안에, 이 일주일 동안에 우리의 삶들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묵상하고 감사하고, 그래서 떡을 나누기도 하고 말씀을 듣기도 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의 어떤 명절과 같이 이 초막절을 지냈어요. 근데 이 초막절 앞에 뭐가 있냐면 대속죄일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나서 그 감사함으로, 그 기쁨으로 초막절을 지켰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되겠죠. 저는 이 짧은 말씀인데, 오늘 대속죄일과 초막절이 마치 우리의 일주일과 같잖아요. 주일 예배와 또 6일간의 삶, 이런 거하고 비슷하잖아요. 우리 일주일을 우리는 많이 묵상을 해봐야 돼요. 과연 우리가 일주일을 어떤 마음으로 사냐. 진짜 우리가 주일날 죄사함 받고 우리가 구원받은 거에 대한 어떤 감사함들, 그런 기쁨들 가지고 일주일을 사느냐, 아니면 우리의 일주일은 남 얘기하기 바쁘고 세상 것 탐하기 바쁘고 서로 비난하고 정죄하고 바쁘고,
여러분 우리의 일주일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초막절을 공부할 때 우리 일주일에 우리의 평일의 삶을 묵상할 시간이 있을 텐데 여러분 우리가 이 초막절을 지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근데 이 초막절을 변화시키고 초막절을 능력 있게 살고 초막절의 어떤 기쁨과 감사의 근원은 어디에 있죠? 오늘 대속죄일에 있는 거예요. 오늘 대속죄일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대속죄일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신 정말 놀라운 사랑이죠. 사랑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 대속죄일이 없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죄사함 받을 길이 없었어요. 죄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었어요.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 제일 큰 문제는 죄 문제예요. 하나님 떠난 죄, 그리고 그 하나님 떠난 것에서 오는 수많은 자범죄들, 우리 마음속에는 악독과 비방, 음란, 쾌락, 수많은 죄들, 이거 어떻게 해결해요? 이 죄가 있으면 어디에 갈 수가 없죠? 하나님 앞으로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조금 이따 살펴보겠지만 제사의 순서가 뭐죠? 이 제사장 자기부터 속죄하고 그 다음 속죄하는 게 뭐죠? 성소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성소를 먼저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기 위해서 그 길까지 다 거룩하게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어요. 왜? 죄 때문에. 여러분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수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거룩하시기 때문에 거룩과 죄는 공존할 수가 없어요. 자꾸 교회들이 우리 영혼은 깨끗하고 우리 몸은 더러워도 괜찮다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잘못된 신앙이에요. 그건 아주 위험한 신학이에요. 여러분 몸과 영혼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물론 마음이 우리의 육신이 죄를 짓고 마음은 깨끗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지 않죠. 그건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대속죄일이 없었으면 우리는 이 죄사함 받을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대속죄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영원한 규례로 반드시 지켜야 된다 이렇게 명령을 하셨어요. 이건 뭘 상징하는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대속죄일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간 우리로 말하면 송구영신 예배 같은 거예요. 1년에 한 번. 그네들에게 약간 새해 첫 예배와 같은 그런 느낌이라고 하더라고요. 알아보니까. 그리고 또 이 대속죄일은 우리의 주일 예배와도 같죠.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 대속죄일이지만 그들에게 그 대속죄일과 같은 매주 안식일을 지켰던 것처럼 우리는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그 은혜를 가지고 또 매주 예배를 드리듯이 우리의 은혜죠. 우리는 이 예배를 드릴 때마다 새로운 은혜를 받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대속죄일을 한 번만 드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매년, 매해. 대속죄일이 언제 멈췄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대속죄일은 사라졌어요. 더 이상 대속죄일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때까지는 매년 드렸어요. 매년. 왜냐하면 우리의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온 모든 인류가 매년 죄악 속에서 허우적거리고 고통을 당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주일날도 마찬가지죠. 똑같은 설교하는 것 같고 똑같은 찬양하는 것 같고 똑같은 형식의 예배를 드리는 것 같은데 이 복음도 똑같은 복음의 말씀 같은데 하나님은 그런데 이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새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밥을 매일 먹는 것처럼, 그죠? 매일 잠을 자는 것처럼 우리는 매 주일마다 은혜를 또 영의 양식을 우리가 받아 먹어야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 대속죄일에 모두가 그 누구라도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된 거죠. 이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 대속죄일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근데 정말 신기한 거는 오늘 레위기 16장 1절 2절에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죠. 아론의 두 아들이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은 후에 모세에게 말씀하시니라. 아니 대속죄를 시작하면서 뭐부터 기록하고 있냐면 16장 1절 2절에 이 아론의 두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사건부터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이 아들이 왜 죽었는지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자기가 불을 하나님께 피워야 될 불을 재료를 아무거나 썼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처음 시작이란 말이에요.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었대요. 아니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었대요. 어디 세상으로 나가다 죽은 게 아니고 어디 뭐 타락한 현장에 가다 죽은 게 아니고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여러분 죽었대요. 웃기지 않아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나가다가 죽었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광야에서 성막을 짓게 하셨고 이 성막 안에 이제 지성소를 만드셨는데 이 구약에는 이 지성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 전에는
뭐 떨기나무에도 나타나시고 뭐 어디에도 나타나시고 이렇게 하셨는데, 이제 성막을 만들고 나서는 하나님이 지성소에 임재를 하셨죠. 언약궤가 있는 지성소에 임재를 하셨는데, 1년에 딱 한 번 속죄일, 오늘 대제사장이 이 대속죄일에만 그 지성소에를 들어갈 수 있었어요. 다른 날 들어가면 죽음이었어요. 바로 즉사였죠. 이 대제사장도 거기를 들어가려면 자신을 위해 제사를 드리고 들어갔어요. 왜냐하면 죄가 있으면 하나님 임재 가운데 하나님을 대면하면 죽거든요. 바로 죽어요. 여러분, 거룩은 우리가 거룩 하는 걸 너무 쉽게 생각하는데, 거룩은 엄청난 힘이 있는 거예요. 죄가 거룩 앞에 가면 그 죄는 바로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 거룩은 이 불순물이 전혀 없는,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거룩이에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 보혈의 피로 죄사함 받고 예배드린다는 기적 같은 일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지금 이 대제사장도 자기의 죄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지성소에 들어가면 죽게 돼 있어요. 사망이에요. 바로 즉사예요, 즉사. 야, 너 죄 지었다? 이게 아니에요. 바로 그냥 죄가 있으면 들어가.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목숨 걸고 대제사장의 일을 감당을 하는 거죠. 목숨 걸고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게 하나님이 다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해라. 숫송아지를 이렇게 잡아라. 순양을 이렇게 잡아라. 손가락으로 찍어서 어디에 찍고 7번 뿌리고, 이거를 정확하게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그 룰대로 정확하게 하면 죄사함을 받는 거예요. 죄세상에 죽을 일이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죽죠? 하나님 가르쳐 주신 대로 안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뭐 바이러스가 난리를 펴도요, 우리가 우리의 건강과 면역과 우리가 이런 걸 다 지키면 안전해요. 그렇죠? 우리가 법을 지키고 살면 세상이 감옥에 경찰이 막 있어도 우리가 왜 경찰을 보고 이렇게 놀라죠? 네, 법을 지키지 않아서 평상시에 뭔가 불법을 저지르기 때문에 경찰을 보면 움찔움찔 놀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대제사장에게 어떻게 속죄하고 지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다 가르쳐 주셨어요. 아론의 2 아들은 자기 마음대로 등불을 바꾸고 지성소에 아무 때나 들어갔어요. 오늘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아무 때나 들어가면 죽게 돼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것은 자기 마음대로 믿는 게 아니에요. 뜨겁게 믿는다고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열정적으로 믿는다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우리가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야, 나는 이런 신앙생활을 했어. 내가 얼마나 잘 믿었는 줄 알아? 그건 신앙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게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수학 문제가 열심히 푼다고 풀립니까? 공식 없으면 절대 못 풀어요. 그 공식이라는 게 있어요. 과정이라는 게 있다니까요. 신앙은 막 뜨겁게 열심히 내 노력으로, 야, 봤냐?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어. 하나님 복 주실 거야. 복 안 주세요. 신앙은 정확하게 믿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정확하게 보고, 우리가 정확하게 목회자들이 신학교를 어디 나왔는지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청교도 목사님이죠. 존 오웬 목사님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는 성경을 읽고 연구하면서 그 영광을 찾고 그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 애써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에 대하여 지혜로운 자들이 되는 것이다. 우리가 왜 성경을 읽고 연구해야 되고, 그 안에 영광이 있기 때문에. 지금 신앙은 마치 성경도 읽지 않고 설교도 제대로 듣지 않고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열심히 하는 신앙생활, 그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TV 보면, 제가 자주는 안 보지만 그나마 조금 보는 게 그 백종원 씨 그 요리 솔루션 해주는 프로그램 있잖아요. 와, 깝깝해 죽겠더라고요. 백종원 씨가 가르쳐 준 대로 하면 될 것 같은데 자기 고집 피우는 거죠. 제가 지금 10몇 년째 제가 이 요리를 했는데 장사가 계속 안 돼. 계속 망해. 업종을 계속 바꿔. 백종원 씨가 답답해가지고, 아니 이거는 이렇게 하라고요. 그런데도 고집이 있죠. 제가 하던 방식을 근데 거기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막 화가 나더라고요. 저는. 우리나라 최고 요리 전문가고 마케팅 전문가 아닙니까? 거기 나와서 이제 물론 프로그램의 재미를 위해서 우리에게 그런 그 답답함을 유발시키는 게 프로그램의 의도겠지만, 그런 것과 마찬가지인 거예요. 신앙생활 다 자기 멋대로 하면서 하나님이 계시니 안 계시니 축복하셨니 안 하셨니,
신앙생활을 열심히 노력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대로.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레위기 그 다음에 3절에서 5절에는 이 제사장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중보자 제사장이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중보자로 하나님 세우신 제사장은 어떻게 해야 되죠? 거룩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먼저 거룩을 위해서 제사장 자신의 거룩을 위해서 제사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이 먼저 제사를 드리지 않으면 백성들을 섬길 수가 없어요. 반드시 자신의 죄를 먼저 회개해야만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목회자에게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나 교회 리더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예요. 우리는 우리 자신을 먼저 살펴봐야 돼요. 이 시대는 남 얘기를 너무 함부로 자주 하는 시대예요. 너무 쉽게 남의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자신의 고백은 하지 않아요. 마치 자기는 깨끗한 척. 여러분 인터넷 댓글 보시죠. 지네들은 엄청 깨끗한 척. 그래서 문제가 많은 거 아닌가요, 우리나라에? 남이 하면 불륜이고 내가 하면 로맨스다. 여러분 복음은 삶으로 드러나야 돼요. 그런데 자꾸 선생님처럼 가르치려고 해요, 복음을.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내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면 내가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고 찬송하고 내가 그 은혜를 받으면 이 땅은 살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 우리가 전략을 잘 세워서 어떻게 전도를 할까 어떻게 선교를 할까가 아니라 내가 은혜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들고 찬송하는 거예요. 시편 134편에 그때 시온에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가 이 땅 노력해서 변화시킬 수 있습니까? 교회가 이 땅을 새롭게 하는 방법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목회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중직자,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 리더들로 인해서 교회는 병이 듭니다. 장로님들이 찬양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도 찬양하지 않을 것이고 권사님들이 눈물로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에게서 기도를 찾아볼 수 없게 될 것입니다. 여기 계신 어른들이 사랑하고 용서하지 않으면 그리고 교회와 성도를 사랑하지 않으면 우리 자녀들은 교회를 떠날 것입니다. 목회자가 교육자들이 먼저 앞서서 은혜를 안 받으면 우리의 사역은 헛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야기를 자주 제 교육자들 저희 그 후배들에게 이야기를 하는데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아요. 복음을 전해야지. 안다니까 복음 전해야죠. 그러면서 자기의 삶을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내게는 은혜가 없어요. 어떻게 은혜가 없는데 내가 전한 복음이 능력이 될까요? 간증이 될까요? 그리고 6절에서 22절은 이제 제사장들이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법대로 백성들의 죄를 속하기 위해서 이제 제사를 본격적으로 드리는 장면이에요. 얼마나 자세하게 설명해 주셨는지 몰라요. 하나님께서 너무 디테일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해주신 법대로예요. 죄사함은 아무렇게나 아무에게나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죄사함이 아무렇게나 아무에게나 되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한다고 죽도록 충성했다고 죄가 사해지는 게 아니에요. 법대로 즉 말씀대로 해야만 하는 게 제사함이에요. 죄사함은 아무렇게나 목사님들이 좀 친한 성도들에게 잘 보이게 해서 당신 하나님께서 죄 먼저 해결해 주셔서 하나님 당신 축복해 주실 거예요.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목회자가 할 수 있는 일도 아니에요. 가장 먼저 오늘 하나님께 이제 큰 틀에서 두 가지 제사를 드리게 하셨죠. 첫째는 속죄제였고 이 속죄제는 죄사함을 위한 제사고 그리고 나서 속죄제가 끝나면 바로 태워드리는 번제를 드리게 하셨어요. 굉장히 중요해요. 번제는 뭐예요? 온전한 헌신. 우리가 배웠죠. 번제에 대해서. 우리의 온전한 헌신. 그리고 번제의 오늘날의 의미는 예배를 얘기한 거였어요. 뭐죠? 죄사함 받기 위해서 속죄제를 드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사건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이 속죄제는 반드시 번제와 연결이 돼야 돼요.
우리의 삶에서 드리는 예배로 연결이 돼야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로 우리 삶은 변화돼야 돼요.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고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이 예배 받은 은혜들이 우리 일주일간의 삶에 영향을 반드시 끼쳐야 돼요. 그게 속죄제와 번제, 이 두 가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 사함을 받았어요. 오늘날 대속죄일은 없어요. 유대인들은 아직도 대속죄일을 지키고 있지만, 왜냐하면 대속죄일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대속죄일이기 때문에 그 십자가의 그 사건이 이젠 대속죄일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십자가의 피가 바로 대속죄일의 제사의 피예요. 어린 양의 피고 양의 피고 염소의 피예요. 그런데 십자가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십자가는 반드시 온전히 주 앞에 내 삶을 들여 예배하는 헌신으로 연결이 돼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만 막 주장해도 안 되고 또 십자가가 없는 헌신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와 예배는 하나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로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그의 삶이 늘 하나님을 향해 있고 신실하게 예배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가 없으면 또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의 노력으로는, 우리의 도덕심으로는 도무지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에게 날마다 있어야 돼요. 속죄제가. 회개하는 삶, 십자가를 붙잡는 삶,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는 삶. 그 삶이 우리의 남은 삶들을 예배하는 삶으로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영화롭게 할까,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살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제사를 끝내고 이제 진영으로 들어갈 때인데, 진영으로 들어갈 때도 뭘 유지해야 되냐면 거룩을 유지해야 돼요. 오늘 레위기 16장 중하부에 이런 내용이 나왔죠. 이 제사 드릴 때 제사장이 세마포 옷으로 다 갈아입죠. 목욕하고 세마포 모자부터 세마포. 이 세마포는 뭐라고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이제 제사 드릴 때 입는 옷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거룩하다 정해주신 옷이에요. 이 세마포 옷을 다 입고 나서 이제 제사가 끝났어요. 끝나고 어떻게 해야 되죠? 옷을 다시 갈아입는데 이 갈아입을 때도 또 목욕을 하죠. 끝났으니까 대충 입고 대충 갈아입고 이렇게 진영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진영으로 돌아갈 때도 이 거룩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또 이 옷 갈아입는 것까지 마무리하는 것까지 명령해 주셨어요. 나중에 여러분 성경 읽어보세요. 자기의 삶, 자기의 공동체, 자기의 진영으로 돌아갈 때도 하나님은 엄격하게 거룩을 유지하도록 이 제사장과 지도그룹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우리는 구원파처럼 구원받으면 모든 게 끝났다라고 잘못된 신앙관을 가지지 않습니다. 그건 올바른 신앙이 아니에요. 구원받았으니까 다 끝났어, 이게 구원파잖아요. 구원파, 그런 이 사이비 종교 이단들이 하는 얘기예요. 구원받았으면 다 끝난 거야. 끝이야. 한 번 구원받으면 끝났어. 물론 신앙의 확신을 위해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됐어, 이제 끝났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꼭 틀린 말은 아니겠죠. 그러나 진짜 구원이라는 걸 받았다면, 정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의 삶, 즉 저와 여러분의 가정, 직장, 이 교회 공동체에서의 삶도 변화가 반드시 뒤따라온다는 사실 기억하셔야 돼요. 그것을 두고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대속죄일의 죄사함을 받고 난 후 자기 삶에서 예배자로 살도록 하나님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이 초막절 7일간의 초막절 기간을 두신 거예요. 굉장히 중요해요. 그렇다면 이 대속죄일에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이 대속죄일을 참여하게 하셨는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게 이제 제일 마무리에 오늘 나왔죠. 대속죄일, 이 대속죄일의 마무리 16장 29절부터 34절에 보니까 16장 29절에만 봐도 이렇게 나와 있죠. 너희는 영원히 규례를 지킬지니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얘기죠. 일곱째 달 곧 그 달 10일에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 본토인이든지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든지 그리하라. 31절에도 비슷한 말이 나오죠.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영원히 지킬 규례라. 여기서 보면 스스로 괴롭게 하다, 이 말이 나와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스스로 괴롭게 하다가 무슨 말일까?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은 이 스스로 괴롭게 하다를 하나님께 이제 정확하게 명령을 받았잖아요. 스스로 괴롭게 하는 게 뭐죠? 금식이었어요. 그리고 금욕이었고, 그리고 회개 기도하는 시간이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대속죄일의 세 가지를 반드시 해요. 금식, 금욕, 회개 기도. 금욕 아시죠? 금욕. 성생활을 하지 않는 거예요. 육체적인 이 욕구를 금욕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날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24시간 동안 회개 기도를 했어요. 기도 생활을 했어요. 24시간 동안 완전히 십자가를 바라보고 집중했다는 뜻이겠죠. 여러분, 금식은 우리에게 집중을 가져다 주잖아요. 스스로 괴롭게 하라. 이건 고통받으라는 말이 아니에요. 야, 그날은 좀 고통을 좀 받아야 돼, 이 말이 아니고, 이 대속죄일에 이스라엘에 있는 백성, 진짜 하나님의 축복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마침 대속죄일에 이스라엘에 여행 왔던 그 나그네들, 외국인들도 이 축복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당상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나그네도 외국인도 이 세 가지를 하면 된다. 그럼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 이런 축복도 주셨죠.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할까요? 딸랑 제사만 대충, 제사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많아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수십만 명이에요. 그 하루 동안에 수많은 사람들이 줄지어서 양을 옆에 끌고 염소를 들고 줄 서서 자기 차례가 오길 기다렸겠죠. 그렇죠? 이 제사장이 그 하루 종일 양을 잡고 또 잡고 또 잡고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국에서 몰려든 이스라엘 백성 제사함을 위해서 하루 종일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을까요? 그러면 내 차례가 와서 내 제사만 드리면 끝나면 좋은데 그렇지 않았어요. 이 하루 동안에는, 이 24시간 동안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금식을 시켰고 금욕을 시켰어요. 그리고 기도하게 하셨어요. 딸랑 제사만 대충 드리라, 이 말이 아니죠. 온전히 집중하라는 말이에요. 죄사함을 받는 일이 간단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집중하라, 이 말이에요. 너희들의 죄 문제가 해결되는 이날만큼은 너희가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너희의 1년 동안 지은 죄들에 관해서 회개하라, 이 말이에요. 단지 양의 피를 이렇게 정가해서 제사 드리는 그 1, 20분, 몇 분인지 모르겠지만 그 몇 분 동안의 제사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날 하루 종일 내 1년의 삶들을 묵상하고 되돌아보라는 거죠. 집중하라는 거죠. 여러분, 집중은 중요해요. 집중하지 않으면 제대로 알 수 없고 내 것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기초를 마스터하기 위해서는 일정 기간 집중을 해야 돼요. 운전면허를 따도 일정 기간 집중해서 운전 연수를 받아야 되고요. 뭐든지, 운동이든지 공부든지 요리든지 우리의 건강이든지 뭐든지 어떤 일정 수준의 그 기본을 마스터하기 위해서는 집중하는 기간이 있어야 돼요. 집중이 없으면 알 수가 없어요. 집중이 없으면 내 것이 되지 않아요. 맞죠? 학원을 아무리 많이 다녀도 집중을 하지 않으면 선생님이 가르침이 내 것이 되지 않아요. 예배를 아무리 주일날 막 자주 드리고 많이 드려도 말씀 시간에,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머릿속에 딴 생각이 딱 돌아가지고 바이러스, 코로나 이 말씀이 여러분 것이 되지 않는 거예요. 집중해야 내 것이 될 수 있어요. 집중해야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분별할 수 있어요. 집중해야 내가 올바른 선택도 할 수 있어요.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집중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이 중요한 날에 집중을 안 하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금식, 금욕, 기도 세 가지를 명령하신 거예요. 하루 온종일 그날 하루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스스로 괴롭게 할지니. 집중은 우리 스스로 괴롭게 해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 몸을 컨트롤하고 내 마음을 컨트롤하고 내 생각과 내 정신과 내 육신 한마디 한마디 손가락 하나하나 컨트롤해야 되는데 그게 괴롭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괴롭게 하는 주일입니까? 여러분, 스스로 괴롭게 하는 묵상의 시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그냥 내 마음대로 내 편하게 살면 절대 일주일 동안에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묵상을 할 수도 없습니다. 내 마음 가는 대로 살면 절대 신앙생활은 불가능합니다. 스스로 괴롭게 하는 시간이 있어야 됩니다. 바빠 죽겠는데 성경 읽어야 되는 것, 스스로 괴롭게 되겠죠. 그러나 그게 일정 기간이 지나고 나면 내게 평안을 주고 나를 지켜주는 안전한 하나님의 울타리라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가 옵니다. 처음에는 스스로 괴롭지만 나중에는 그것이 우리에게 강력한 힘이 된다는 사실, 위로가 된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묵상이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집중이 사라지는 시대입니다.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생각하고 무분별하게 받아들이고 무분별하게 내뱉고, 하나님은 거기에 집중하라고 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살면서 얼마나 좋은 게 많을까요? 환락과 쾌락이 가득한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 속에서 하루 온종일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이 집중의 날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어쩌면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게 이 집중. 그런데 집중이 중요한 게 아니죠. 무엇에 집중하느냐가 중요하겠죠. 뭐에 집중을 해야 되죠? 바로 십자가 사건. 이 대속죄일에 집중할 것은 내 죄사함에 관해서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죄가 사함 받은 것. 여러분, 우리가 죄사함, 이단들이 하도 죄사함 하니까 죄사함이 여러분 너무 어감 이상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아닙니다. 우리 단어고 성경의 단어고 하나님 베푸신 은혜 중에 은혜가 바로 죄사함의 은혜입니다. 죄가 사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천국에 입성할 수가 없고, 죄가 사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죄가 사해지지 않으면 우리는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죄가 있는데 어떻게 축복이 우리 속에 들어올 수 있겠습니까? 죄사함, 그거에 대해서 집중을 하라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면 다 죽게 되기 때문에 이 죄사함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집중하자.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하자.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집중하는 시간이 있으십니까? 그게 진짜 내게 은혜가 되고 힘이 되는 시간이 있습니까? 있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주일이, 그래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다 놓치고 살았다 할지라도 이 주일만큼은 우리가 십자가의 보혈을 찬송하고 그의 은혜를 묵상하고 우리 마음이 그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새롭게 되는 그런 날이 되도록. 히브리서 3장 1절에 주보에 조금 오타가 있는데요. 히브리서 3장 1절에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깊이 생각하라 뭐죠? 집중하라는 거죠.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7장 27절에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제 대속죄일이 필요 없다는 거죠.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예수님이 단번에, 이걸 단번 제사라고 하거든요. 신학적인 용어로. 단번에 자기를 십자가에서 드려서 이제 더 이상 대속죄일이 필요가 없는 거, 더 이상 양 안 잡아도 되고, 더 이상 매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양 잡지 않아도 이제 십자가를 한 번 그 믿기만 하면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 말이죠. 히브리서 9장 7절에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둘째 장막이 이제 지성소를 상징하죠.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피 없이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12절에서 14절에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예수님께서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구약의 제사로도 우리가 정결하게 되거든. 하물며 이 말이에요.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아멘. 아멘.
그리스도의 피가,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거기에 우리가 소망을 둬야 돼요. 여러분의 자녀들, 믿지 않는 가족들, 우리 자신,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하실 수 있는 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 믿으면 변화될 수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에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아멘. 자, 뒤에 같이 읽어볼까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 없어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아니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다니 말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서 3절에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이 대속죄일은 뭐의 그림자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의 그림자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매년 기억하라고 하나님 규례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은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제사로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렇게 제사 드려도 온전할 수 없대요. 그렇지 아니하면 섬기는 자들이 단번에 정결하게 되어 다시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어찌 제사 드리는 일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리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여러분, 제사가 쓸모없는데, 이 제사로 해결할 수 없고 오직 그리스도의 피로만 해결받을 수 있는데 왜 제사를 하나님이 매년 드리게 하셨냐?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우리가 예배를 매주 왜 드려요? 예수님 믿고 여러분 구원받으면 교회 안 다녀도 천국 가요. 예배 안 드려도 천국 간다니까요. 구원받았는데 왜 천국을 못 가겠어요? 그러나 왜 매주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매일 성경책을 펴서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죠?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우리가 우리 혼자 구원받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십자가 사건을 잊지 않아야 돼요. 항상 기억해야 돼요. 항상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난리예요. 제 친구들이 대구 친구들이 제가 제일 많은데 어제 막 사진 보내왔더라고요. 막 방독 마스크 이렇게 쓰고 우비 같은 거 입고 길거리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길 다니는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이 군용 마스크 쓰고. 여러분, 감기 바이러스 그렇게 안 써도 됩니다. 네. 하여튼 뭐 그렇게 불안하다는 거죠. 그 이제 교회마다 다 이제 이 플랜카드 걸어가지고 저희 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없지만 성도들의 또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저희는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기로 했습니다. 이런 교회들이 이제 대구에 다 많고. 저한테 이제 야, 너는 그 인터넷 방송을 하니까 이렇게 카메라만 보고 설교를 잘 하지 않냐? 아, 그게 진짜 어렵더라. 성도가 없는 상태에서 이제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방송으로만 해야 되니까. 그렇더라고요. 또 어떤 분들은 저한테 목사님 복음 있으면 바이러스 안 걸리죠? 이랬더니 이상한 소리 좀 하지 마세요. 어떻게 복음 있으면 바이러스가 안 걸립니까? 네. 그건 하나님이 일반 자연 섭리고 자연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잠 안 자고 면역력 떨어지고 이렇게 손도 안 씻고 이러시면 감기 걸리듯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바로 걸립니다. 똑같이 안전해야 돼요. 우리는. 그건 모든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법이에요. 자연법이에요. 여러분, 한 일주일 잠 안 자보세요. 병 걸리지. 맨날 라면만 드시고 맨날 이상한 것만 드셔보세요. 병이 몸에 문제가 오지. 뭐 복음 있으면 문제가 안 온다고요? 복음 있으면 암도 안 걸려야 되고 교통사고도 안. 저 이번 주에 접촉사고 냈는데요. 그러니까 다 그러는 거예요. 그게 너무 이상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예. 또 어떤 분들은 이 오후에 인터넷으로 예배드린다고 얼굴에 밝은 미소가 막 지어진다고 저한테 연락 오시더라고요. 그러면서 회개했다면서 제 방송 보고. 제가 어제 그 신종 코로나에 관련된 방송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진짜 회개한다면서 집에서 예배드리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미소가 지어졌다면서. 그만큼 우리는 이 구원받은 예배드리는 그 기쁨과 감격을 잊어버리고 살지 않았나. 우리 예배 늘 드리는 거라고 생각했잖아요. 제 친구 목사가 이제 대구에서 목회를 하는데, 현경이라는 데서 목회를 하는데 어제 울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아프대요. 아, 이 예배 못 드리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지 몰랐다는 거예요. 늘 예배 드리고 습관처럼 예배 드리고 늘 교회 갈 수 있었잖아요. 그래, 이 바이러스가 뭐라고 예배가 중단이 되니까
그래 뭐 통곡하고 울었다 뭐 이렇게 어제 연락이 왔더라고요. 그럴 수 있겠죠.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바이러스와 같은 것들이 우리를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날이 오겠구나. 그럴 때가 오겠구나. 크고 놀라운 재앙이 아니라 감기 바이러스잖아요. 감기 바이러스가 이 모든 것을 지금 멈추게 해버렸어요. 경제활동도 멈추게 해서 지금 가정들이 어렵고 아이들은 학교도 못 갈 판이고 다 스탑돼 버렸어요. 마비시켜 버렸어요. 우리는 이 속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불평하고 이 책임이 누구냐? 중국 사람이냐? 대구 사람이냐? 신천지냐? 그렇게 불만하고 정죄하고 짜증내고 있으면 이 문제가 해결이 될까요? 맞아요. 누군가 원인이 있고 나쁜 사람들이 있어서 화도 풀어야 되는데 틀린 건 아니지만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잘못은 없나요? 영적인 거는 생각이 안 드나요,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예배드렸는지, 우리가 중국 땅을 위해서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라도 한번 했는지, 아이들 학원 안 가고 유치원 안 보낸다고 짜증내지 마시고 가족들과 함께 신앙도 점검하는 기회를 삼으시고 우리 예배를 점검하는 기회도 삼으시고 다시 십자가 보혈회를 찬송하는 예배를 회복하도록 기도하고 우린 그래야 되겠죠. 그럴 날이 오길 다시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해야 돼요. 다시 우리 교회가 선교를 꿈꾸고 우리 자녀들과 뜨겁게 예배할 날을 기대하고 레위기 16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영원히 규례를 지킬지니라. 영원히 지키래요. 예수님 오시고 끝내라는 말이 아니었어요. 영원히 지키래요. 영원히. 히브리서 10장 19절에 25절에 또 약속하시는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신앙은 즉흥적인 감정이 아니에요. 좋았다가 안 좋았다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변질되지 않도록 믿는 도리의 소망을 굳게 붙잡아야 돼요. 근데 그게 혼자 하는 일이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래요. 왜냐하면 공동체로 우리 신앙이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자라고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기 때문에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죠.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돌아보래요. 혼자 잘하고 혼자 못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은 여러분 누구나 실수를 해요. 수준이 낮을 수도 있어요.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해주고 함께 모여서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셨어요. 뭘 지키라는 거예요? 공동체가 십자가 보혈을 지켜야 돼요. 이게 멈춰버리면 안 돼요. 언약이 멈춰버리면 안 돼요. 이게 우리 자녀들에게 흘러가야 되잖아요. 저 3세기에 흘러 들어가야 돼요. 이 은혜를 우리 후대에게 전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공동체를 지키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격려를 하래요. 여러분 왜 대속죄일이 나중에 이 초막절로 연결이 됐냐면 공동체 모든 축제로 혹시 대속죄일에 은혜 못 받은 사람이 있을까 봐 혹시 대속죄일에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힘을 공급 못 받는 사람이 있을까 봐 그래서 초막절에 은혜를 나누고 찬송하고 음식을 나누고 같이 기도하고 그럼 내년에 또 이 사람이 나와서 대속죄일에 죄사함 받을 수 있으니까. 여러분 너무 놀랍죠? 이 대속죄일이 우리의 예배가 되길 원하고 여러분의 삶에 대속죄일의 은혜가 초막절로 지켜지길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